저물고 매일 즐겁지 않아도 늘 나의 삶의 친구가 되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늘 두렵기만 했던 삶의 작은 일조차도 늘 나를 살피시고 힘주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늘 어렵기만 했던 삶의 모든 일까지도 늘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내 삶의 물을 부어 자라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
시작과 끝을 동행해 주시니 온전히 주께 내 삶 드리네.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관계를 어제는 좀 봤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봤습니다.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악하게 도울 수도 있고 선하게 도울 수 있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선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에서에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은 전도이고 구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관계 점검은 좀 더 세밀한 아주 디테일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툰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것도 교회 내에서 다퉜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다툼이 너무 극에 치달으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네 세상 법정에다가 너희들 싸운 다툼을 맡긴 거 잘못된 일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잘못된 것일까요? 첫째로 질서가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들은 무질서에서부터 질서가 생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서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어그러지는 질서예요. 모두가 다 자유를 찾고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를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질서의 회복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고 그 아래에 세상 만물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질서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가 욕심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밑으로 가든지 나와 동급이 되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 아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우리 위에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한테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세상보다 훨씬 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생긴 다툼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공의롭다고 얘기해왔던 교회에서 자기들 내부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맡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 못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 못한다는 것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남은 용서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와 세상의 역할이 다르다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각각의 정체성은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구현될 때에 빛이 나고 또 다른 관계와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 나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교회에선 우리는 주로 섬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섬긴다. 여러분, 예배도 그래서 서비스거든요.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봉사잖아요. 서비스는 봉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봉사할 때 돈 받는 곳은 없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돈을 준다? 그러면 이미 그건 봉사가 아니죠. 이미 그 단체는 변질됐거나 수익성을 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정점에 있는 겁니다. 철저히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마치 섬김을 자기 권리라고 인식했어요. 그리고 섬김을 더욱 변질된 곳들은 근로라고 인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섬김을 하고 내가 얼마짜리 일한 거야 라고 자랑합니다. 몇몇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시겠지만 내가 지금 몇십 년 정도 이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흔해졌습니다. 몇몇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고 일을 아무리 해도 공허하고 늘 빈 그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임직받고 목사 임직받으면 또 위임받으면 마치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서열화되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사회에서 위계질서로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흑과 백이 나뉘고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은 거라고, 우리 높낮이 없다고 어떻게 여러분 이 메시지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높낮이 없어, 우린 다 하나야 라고 설교한다면, 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서만큼은 그러한 삶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따로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의 시스템들이 세상과 닮아간다면 똑같이 근로할 때마다 시간당 페이를 받고 똑같이 위계질서화 되어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질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생기고 있는 다툼들도 결국엔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논리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구현시키고 그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 가운데 해야 할 태도 몇 가지를 우리에게 팁으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위치를 바로 정립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할 만큼 지혜로운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기 시작한다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세상을 새롭게 못한다. 전 우리 교회가 세상에 판단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다툼이 발생하고 누군가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걸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오늘 말씀 7절 8절인데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쵸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을 볼 때에도 사실 그가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뗄 수 없는 관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 내가 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다투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의 허물 다 얘기하면 이미 그것만으로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지체도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의 형제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여러분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건 믿고 그걸 확신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지체를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바른 삶이 반드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말 걸어 내게 올 때 하얗게 부서져 내리네요.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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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내 맘을 비출 때면 그 온기 내 마음을 녹이고 따스하게 따스하게 덮네요. 바다 같은 주 내 맘 시원하게 불어주시네. 바다 같은 주 차가운 내 맘 만져 녹이시니. 바다 같은 주 따스한 그 사랑 모든 것 덮네. 덮으시네 덮으시네 내 맘을. 파도가 말 걸어 내게 올 때 하얗게 부서져 내리네요. 시원하게 시원하게